우리가 점점 그 말씀을 들을수록 이 노선이 명백해지니까 우리가 너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노선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목적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힘이 들고 애매했는데 이제는 이 주님이 계신 데가 분명해지니까 너무 쉽고도 분명한 복음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독림자매부터 우리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양생의 곽동림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실 말을 잘 하거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새로운 판에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나서 도저히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참신랑 그 예수를 만났는데 정말 정말 시원합니다. 인생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단순해졌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지금까지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다 사라지고 제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제 자신이 이 한 사람, 그 목사님이 계신 그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제 자신이 사라지니까 제가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본 이 자리를 이 세상과 종교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때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분명하게 나팔 불고 싶습니다. 너무 이 자리를 보여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방송 보고 개 당황하실 것 같긴 한데 아, 오늘 목사님한테 갔다 왔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몇 주간 너무 악에 받쳐 살았어요. 아르르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악에 받쳐 살았어요. 아르르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단 종교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진짜 속이기 쉽더라고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보니까 그런 경험들 우리 애들 사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싹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그걸 내가 속았다 싶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근데 요즘 윤동희 삼촌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깊이 들은 적이 잘 없어요. 왜냐면 항상 이제 숫자로 끝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막 철학자들 많이 나오는데 원체 천성이 스파르타라 가지고 그게 잘 못 알아듣는데 언제부턴가 윤동희 삼촌 말씀 들으면 내가 빠져들면서 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래서 월요일 날도 윤동희 삼촌 말씀 들으러 가는데 준비를 참 많이 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들으러 집중을 했는데 그 월요일 날 말씀은 정말 죄송한데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계속 잠이 막 오고 이랬는데 오늘은 원고 한 개도 없이 올라와서 말씀하는데 내가 빠져들겠는 거예요. 삼촌이 자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완전 나였더라고요. 그 베드로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진짜 나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사님 소신껏 하라는 말, 그 유다한테 한 말이잖아 예수가.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유다한테 한 말이거든. 야 목사님 말 세게 했다. 내가 걷다 칼 휘두를 필요가 없더라고. 정말 이 길을 더 분명히 선포해야 되고 때로는 제 말이 거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난 너무 여유가 없거든요.
거의 그런 여유가 없는 엄마 밑에 살았고 지금은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나는 군에 갈 때 우리 엄마가 안 온 게 참 다른 거는 내가 엄마한테 서운한 게 없는데 내가 군대 갈 때 엄마가 안 와준 게 좀 많이 서운했어요. 그때 엄마가 입대할 때 백화점에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집에 돈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마음이 공허해서 일을 한 거였는데 아빠도 휴가 내고 왔는데 엄마는 안 온 거예요. 난 그게 참 너무 서운했어요. 엄마는 왜 아들 입대하는 날도 자기 살겠다고 오지 않았을까? 근데 엄마는 자기가 살 수밖에 없는 길을 갖는 게 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엄마가 그 길 안 가고 나를 돌아봤으면 우리는 진짜 다 죽었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여유 없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가난했으니까.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가 엄마를 살리려고 그러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나 엄마 포기했다고. 엄마 죽든지 말든지 도저히 상관없다 했던 사람인데 엄마가 나를 살렸다고. 포인트 다시 잡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사는 사람인데 그럼 뭐가 어때서 그러냐. 다시 들어봐라.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다. 진짜 여유가 없으면 이 길이 아니면 숨도 못 쉰다고. 다시 들어보라고.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나더러 교회 나가라 그랬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우리 엄마가 집에서 나가라 그랬다. 그 정도면 순화해서 말한 줄 알아라. 그리고 포인트 다시 잡고 다시 들으라고. 정말 나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동안 정말 이 길이 아니면 숨 쉴 수 없는 사람이었고 저 엄마를 통해서 이 자리를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 내가 너무너무 여유 없는 사람이라서 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참 정말 박하게 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내 옆에 같이 있어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도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숨만 쉬어주면 나는 내 자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할 말이 많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어, 원래 말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전 목사님이 저번에 지난 주일날 자기는 말을 못한다 하는데 그게 참 저는 듣기 좋았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것이 옛날에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옛날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잘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게 조금 더 부끄럽잖아요. 이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모든 부끄러움이 떠나가고 존재로서 당당해지는 이런 새로운 세계로 오니까 부끄러움도 떠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의 모른다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목사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지금 명백히 알게 됐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로 그 예수 안으로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길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가신 길이 명백한데 목사님이 아까 윤동형제 말대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으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으라. 그 자리가 명백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죠?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목사님을 오래 따라왔던 역사도 없고 모든 소유가 떠나버리는 그 자리. 그죠? 대속도 떠나고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거, 좋아했던 거, 붙잡았던 거 다 떠나가 버리고 존재만 딱 남고 그게 구속입니다. 존재만 남는 자리. 그게 구속, 위치 회복. 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확실히 그 자리에서 다시 산다 하잖아요. 다시 산다. 위치 회복된 사람은 다시 사는 거라. 저는 목사님 따라온 지 43년 만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딱 보고 43년이 없어져 버렸어요. 43년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거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한 지 지금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도 뭐도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게 다 떠나가 버려요. 저절로. 내가 일부러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보면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를 보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3년 따라온 거 그게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새롭게 만나야지 거듭나는 거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뭐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아까 주인 이야기 했는데 어디 삼촌은 어떻게 그 구석이 보면 알게 됐었겠어요? 묻더라고. 그래 내가 바닥 친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만났다. 바닥 친 자리에서 만났다 하니까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잤는 모양이라. 내 별말이 안 했어요. 한마디 딱 했어. 1분도 안 걸려. 10초. 내가 바닥 친 자리에서 나는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막 지진이 나는 모양이라. 바닥이 갈라지고 그 말 하더라고. 나도 놀랐어요. 내가 한마디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 바닥 친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그 자리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자리고 바닥 중에 바닥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예수를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목사님이 늘 그 말하잖아요. 예수가 있는 자리, 그 바닥의 자리, 시궁창의 자리, 모든 사람이 다 버리는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 그 자리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자리입니다. 흙의 자리고 형상의 자리고 그 자리에 가면 바로 예수와 결혼이 되는 거죠. 이 비밀을 목사님이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그 자리, 야, 우리가 그 자리가 지금 분명해졌으니까 이제 뭐 머리 쓸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고 목사님 말씀해 주니까 우리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젊은 형제들이 그 자리에 오니까 막 좋다고 난리 칩니다. 펄쩍펄쩍 뛰고 좋아가지고 막 침대에서 펄쩍펄쩍 뛴대요. 하여튼 모두가 좋아가지고 하는 이 자리에 오니까 좋은 거라. 역사도 없고 뭐도 없고. 창세기 형제들 안 부러워. 그 자매들이 지금 창세기 안 부럽다니까 진짜로. 우리가 부럽잖아. 그 자리에 와버리니까 다 똑같은 거라. 완전히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니까 아까 동임이도 그러대. 무연이도 그렇고. 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지금 창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정문적답 시간에 제가 신앙이 그리스도냐, 역사적 예수냐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 되는 어떤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 마치고 제가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기냐? 그러면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라. 복잡하면 혼란해진다.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가 혼란이 지금 문제다.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 나팔을 정확히 불어야 된다. 전진해야 할지 후퇴해야 할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불어야 한다. 자기리는 말이 좀 어둔하다.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자매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난다.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 말을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신학적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랑방에 가끔 올리는 글을 보면서 참 도움은 많이 되었다. 사랑방에서 글을 하든지 앞으로는 하지 마라. 교회 앞에서는 하지 마라. 혼란해지니까. 그러면서 어제 일요일날 목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성영 보고는 결론이 부족했다. 김 목사님 보고는 소신껏 해봐라. 안 되면 돌아서고 되면 가고. 저는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목사님이 정말 급하시구나. 목사님이 정말 오늘 윤동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구나. 정말 영적 전쟁이구나. 저는 제 안에서 좀 여유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 저는 목사님한테 심판받고요. 토요일날 심판받고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속이 에리에리 해가지고 다음날에 일요일날 교회를 못 왔어요. 집에서 방송으로 들었어요.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나를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셨으면은 전화를 이렇게 다 주셨을까? 한성영을 불러서 1시간 동안을 말씀을 하셨을까? 목사님이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막 노골적으로 아주 직선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노선을 우리 정해야 된다. 그게 너무 이제 내 안에 깊이 알아지면서 심판이 되어지면서 시원하면서 한편은 속이 에리에리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교회는 안 가야지, 이제 간증하지 말아야지, 질문하지 말아야지, 앞에 이제 나대지 말아야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그런데 내가 살 것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에서 이제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겠다.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자기령을 이제 제대로 봐야 되겠다. 나도 시시하게 봤던 자기령이 이제 시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목표가 구자길 다시 보기.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간증 안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안 나오려 했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객사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객사가 안 되는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 교회 안에서 죽는다, 그게 객사가 아니고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만 객사가 아니더라고요. 객사. 예. 그러니까 객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거의 집에까지 왔는데 확실한 그 점을 몰랐거든요. 예, 흑인 자리도 왔고 우리가 말로 형상인 자리도 왔는데 거기는 형상이 분명치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형상에 뭐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형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예수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이 나라에
제가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나 우리 모두가 소유가 떠나고 존재만 남으면 강력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가 가장 바닥을 쳐서 우리 안에 앞장서서 나가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저는 토요일마다 나가서 자기 형제를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길 형제가 상종가 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정말 자길 형제 뭐 누가 지미가 단어 몇 개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 요한복음하고 바울의 로마서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 말은 정말 단순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은 굉장히 깊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정말 글 유려하게 잘 썼다. 정말 뭐 베다니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베다니 문화, 그 다음에 로마 시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완전히 잘 받은 바울. 근데 요한은 뭐 그물이나 깁는 사람이니까 뭐 특별하게 뭐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요한의 말은 완전히 생명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난번에 자길 형제 제일 처음에 말씀할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뭐 늘 그것만 얘기하는데 오늘 누구는 너무 섞인 게 많다 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 본질만 얘기를 하는데 뭐 구질구질한 얘기 없이 얘기하는 게 저도 너무 권세가 있더라고요. 오늘 자기 형제 칭찬을 너무 많이 했나.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목사님이 일요일날 나팔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딱 옛날에 우리 이제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이 그때도 내가 나팔을 분명하게 불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더 깊은 십자가 안으로 가셨는데 근데 요번에도 똑같잖아요. 목사님 내가 예수가 힘이 했다. 이래서 목사님이 더 그 예수의 온전한 자리로 이렇게 가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야 목사님이 항상 지금 나팔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자기 자신의 말씀이로구나. 저는 그때 나팔을 분명하게 보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죽음 안으로 가는 게 그때도 저는 보였거든요.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죽음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목사님 품 안에서 너무 안식해서 잠들으니까 목사님이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가 너무 안식해서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제자들이 잤잖아요. 그거예요. 모르니까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거랑 똑같은 거더라고. 그게 같이 기도해도 자고 그런 거와 똑같고 정말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 말 했지만 야,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야, 지금 있잖아. 이제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를 보고 좋아했죠. 우리가 좋은 게 그리스도를 보고 좋아했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실체가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드러나니까 그게 그 실체가 원래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은혜로운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실체는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자리니까 이게 딱 문제가 되는 거였더라고. 근데 야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이 나와서 이 신랑을 너무나 확실하게 자랑해 주니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우리 소유 버릴 수 있나? 자기 소유 버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말씀이 와서 은혜가 와서 버릴 수 있었지. 얘들이 우리 소유를 버려주더라고. 나 그게 너무 시원해. 얘들이 너무 우리 소유를 싹 버려주고 새신랑을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내가 비결을 알았어요. 아 이거 손뼉 치고 포함되면 되겠구나. 이 포함이에요. 포함.
우리가 그거 발견하고 보고 포함하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이 역사와 소유가 하나도 없이 온전히 그 존재만 보고 좋아하는, 존재만 보고 이 반응하는 그 너무나 깨끗한 정결한 신부가 나오니까 뭐 더 이상 있잖아요. 더 이상 나도 같이 시집 가면 되는 거죠. 거짓 손뼉 치면서. 그래서 야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너무 쉽구나. 이 포함이구나. 포함. 예수 안으로, 목사님 안으로, 그 다음에 지금 찬양하는 형제들 안으로. 그래서 내가 바울이 내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 했거든요. 근데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내가 뭔가 내가 있잖아, 이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뭘 있잖아 이렇게 내 죽음을 실행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이 부활의 권능, 죽은 사람을 보고 그 죽음 안에 포함되고, 그게 날마다 죽는 거더라고. 죽은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 그것을 보고 그 안에 포함되고 부활의 권능에 새 피조물로 거듭나고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죽을 일이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을 보고 포함되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야 그래서 정말 이건 포함되는 세계고, 이 세계는 정말 쉬운 세계고 너무나 분명한 세계고, 이 한 자리를 늘 이렇게 전시해 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안 왔더만 형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왜 수요일날 화요일날 안 보이나 해가지고 그래가 좀 말씀이 요즘 갑자기 좀 어렵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름을 따라 올라왔는데 너무 진짜 오늘 형님 말씀이 그대로 막 너무 은혜가 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40년 전에 목사님을 만났지만은 목사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형님이 계속 따라왔지만은 처음부터 목사님의 그 구속의 복음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깊이를, 그 자리를 잘 몰랐다. 이제 그 차츰 그 깊이 안으로 간다. 그 말씀을 하는데 참 그 예수가 간 길은, 제자들이 물은 그 길은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이었고 그 자리였는데, 그걸 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헤매이고 돌고 들어서 그 자리를 알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제대로 알게 되었다. 형님 그 말씀을 하는데 내가 완전히 그 안에 그 목사님 계신 자리, 2000년 전에 예수가 있었던 자리, 그 이제 현재 우리 목사님 계신 자리를 올 형님을 통해서 완전히 또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는 올 일요일 날 기회도 이야기했지만은 목사님이 김천 목사님에게 그리 갈 길을 가다가 언젠가는 가다가 아니면 돌아오면은 그 자리 언제든지 돌아오라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만 그 말씀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 아버지 자리잖아, 그죠? 그리고 모든 어떤 생명도 품을 수 있는, 그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 그 말을 할 수 있구나. 그 세상에서 아까 형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나 세상에서는 그 마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 40년 동안 광야시간 은혜만 더 구하고 더 좋은 은혜, 더 큰 은혜만 구하면서 따라왔는데, 끝에는 형님이 오늘 말씀에서 완전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자리, 구속의 자리, 그 자리를 발견하게 이제 우리가 간다. 그 자리에서만 온전함이 만물을, 모든 사람을 품고 덮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된다. 그리 우리가 끊임없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나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일요일 날 목사님 그 말을 딱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만 이 혼란 가운데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구나. 그리 오늘 형님이 실제적으로 자신으로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그 안으로 우리를 포함시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대구교회 이진실 자매가 개인톡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일에도 오해가 남았고 그가 하지 못한 일에도 오해가 남았다. 예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한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니 그보다 쉬운 것은 없다. 너무 피곤해서 못 갔지만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좀 전해줘 라고 보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온 동림이 자매 이 얘기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와서 모습을 보여주고 간증을 하니까 제가 힘이 딱 솟구치네요. 오늘 기희가 내 앞에서 간증하러 나왔잖아요.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또 신앙 얘기 할까봐. 근데 목사님한테서 전화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늘 문이 쫙 열리네, 그냥. 예? 이야, 목사님이 역시 정확하시네. 지난 토요일 날 저런 질문을 왜 하지? 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잖아. 못 박힌 예수만 알면 되는데. 기가 오늘 아주 정결한 처녀로 한판 딱 심판을 받고 나더니 말이야. 이 앞에서 아주 권세 있게 선포가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신앙 얘기하면 권세가 있어요, 어디? 내 인생 얘기를 해야지. 그래, 어제 제가 목사님 댁에 당번하러 들어갔는데 식사도 좀 덜 끝난 상태에서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야. 그러니까 일요일날 일어서서 얘기하는 젊은 애들 봐라. 다 가난한 애들이잖아. 이거는 어째 지 팔자예요. 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어차피 가난한 자의 것이니까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보이는 세계고 가난한 자가 노래하는 세계고 가난한 자에게 누리는 세계니까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교황이 이 말을 했어봐라 난리가 나지. 교황이 이 말을 했으면 온 세계로 다 난리가 날 거라 이거라. 내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무시한다 이거라. 그게 참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이렇게 명백해지고 확실해지는지. 그 밤중에 주무시다 또 일어나시더니만 야, 내가 일요일 날 그 나팔을 분명히 불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성이가 무슨 화답을 했나? 또 궁금하신 모양이야. 왜? 사방이 다 궁금하시잖아요. 마침 영희자매가 보내준 한성 형제가 일요일 날 화답한 그게 내 카톡에 있었어. 16분 동안 한성이가 저기서 했던데요. 그러니까 야, 빨리 틀어봐. 밤중에 또 16분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밤중에 거의 다 들으시면 야, 됐어 내일 사랑방에 바로 올리도록 해라. 아주 마음이 딱 확 풀리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자도 주무시는 게 아니야.
진실이가 지난번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눈만 뜨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딱 떠오른다잖아. 자기가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는 얘기는 그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 저도 요새 간절로 나오기가 겁나요. 저것도 역사 얘기하고 자빠졌네. 그럼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요새 사는 게, 하여튼, 젊은 형제자매들 얘기를 내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겠다. 아주 잘 들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교회의 현 주소니까. 아까 명수자매도 얘기했지만 나 스스로가 어떻게 깨끗해져요? 예? 40년 이상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라온 그게 내가 어떻게 없어지냐고 그게. 젊은 형제들이 나를 씻어내지 않으면 내가 없어질 방법이 없어요. 그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모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게 확실해요, 이게. 그 요새 같은 교회 안에서 자기리 형제는 아무리 영광을 받아도 영광을 받는 것 같질 않아. 자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죠? 그렇잖아. 그 목사님이 말 잘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예? 자기가 잘난 사람 같으면은 저거 잘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 함께잖아, 함께. 얼마나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니까 지난번 일요일 날도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서 그 아우성을 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다 속이 후련하잖아 그게. 얼마나 그게 완전해요. 그게. 윤동 형제가 마지막에 주연이 얘기하는데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죠? 아무 공로 없잖아요, 여기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 죽고 다시 산 이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윤동영 얘기 말씀 들으면서 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나? 싫어서 그 존경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라면, 그렇다면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을 텐데 그 예수가 싫어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명백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 이제 다 예수를 다 좋아한 사람들은 왜 좋아하냐? 뭔가 그래도 취할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는 다 실어버린 바 돼가 다 버린 그 예수를 다 버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예수를 우리에게 중매한 거 아닙니까? 그래,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 윤동영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늘 목사님 옆에 있었죠. 목사님이 병원에 계시면 병원에 간병 갔고, 또 퇴원하셔서 집에 오시면 또 집에 있었고, 저는 도망가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막 가기 싫어가지고 나 가기 싫다, 정하자면 나 이제 가기 싫다 그러니까
그 성식이 형하고 맞교대 할 때인데 그때 월화수목금 낮에는 내가 하고 저녁에는 성식이 형 오고 이럴 때 하루라도 좀 쉬고 싶어 막 그러면서 치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막 그랬을 텐데 뭐막 가기 싫어 정화자매 그래 정화자매한테 그냥 정화자매가 안 간다 소리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남장하고 그래도 내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는 안 도망간 줄 알았더니 우리는 그 예수를 모르면 그러면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 도망간 사람들이 만든 게 기독교라 그랬잖아요. 신학이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라. 목사님, 그 예수를 분명하게 불어라.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군대에서 트럼펫으로 기상나팔 부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요즘은 방송으로 나가요.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실어버림 받은 그 예수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없으면 버릴 수밖에 없구나. 상상의 예수를 만들 수밖에 없구나. 그래 이제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이리 와서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거 만들으라고 막 급하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테이프를 찾으니까 없어요. 테이프가 없습니다. 테이프. 그러니까 누님 테이프 없어요. 그러니까 누님이 왜 거기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데 누님이 막 천천히 거든 여기 있잖아 이러고 딱 그래. 바로 앞에 놓고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딱 하는데 목사님이 또 여보 막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왜 찾은가? 크림이 없단 말이야 이러는 거야. 크림. 그러니까 누님이 주방에서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가보니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뜬 이게 언제 여기 있어서 이랬어. 그 제가 영어로 그랬죠. Like father, like son. 목사님도 옆에 못 보시고 저도 옆에도 보고 못 보고. 그 우리가 그 실어버림 받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으로 방향이 딱 그 객사하지 않고 그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속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속으로 우리를 구속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도의 형제 말씀 하나도 놓치 안 하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은 이때까지 우리한테 먹여준 게 뭔고 했더니 아주 볼 모양 없고 갈 곳도 없고 내일도 모르는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셨는 거라. 그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안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안식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그 목사님 그 종교 세미나인가 거기 내가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인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그 영대병원에 갔을 때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차라리 그 자리보다 죽는 게 자기는 편할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이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더라고요. 나 목사님 좋아한다고 따라왔는데 그 자리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이 생각이 들어. 내가 그 두 분을 못 듣고 이번 일요일 말씀도 내가 밤에 잠이 안 오면 내가 목사님 말씀을 틀거든요. 새벽 한 2시 대가 틀었는 것 같아요. 일요일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내 혼자서 울고 내 두 번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내가 막 이러고 내 혼자서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내가 보니까 나는 목사님 좋아하고 나는 목사님을 안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참한 자리에 오니까 나 싫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 번 못 듣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린 거라. 내가 그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오면 다 싫다 하지요. 내 이 감정을 그 구석에 보고 그 형제들한테 가서 했는데 그 정원이도 그 말씀 듣기는 싫더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니까 이 말씀 그걸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2000년에 그 예수는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보니까 그 십자가 매달린 지금도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잖아요. 죽는 게 차라리 자기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죽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매달린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요. 내가 보니까 그렇구나. 이래서 안 좋아하는구나. 이게 제가 이제 보였어요. 그래 내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누구한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싶은 간증을 하고 싶어서 이제 내가 자기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 통화 중이라서 내가 자기한테는 못 하고 내 그 한솔이한테 아침에 전화를 해가 출근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가 봐요. 내가 그날 얼마나 날이 새기로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가 한솔이 보고 내가 니한테 이제 당부할 말이 있다. 니 절대 목사님한테 가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목사님 간하러 갔으니까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자꾸 받친다 하니까 네가 목사님 화장실에 갈 때 네가 손잡고 가고 옷 내라 드리고 변기에 앉혀 드리고 그 다음에 볼일 다 보며 그 다음에 네가 목사님이 일으켜서 옷을 입혀 드리고 손잡고 거기서 나온더라. 내가 이 한마디를 한솔이한테 울면서 했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내 이분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었어요. 정말 일요일 날도 그 목사님이 큰 밑바닥 밑창까지 다 드러내니까 그 밑창에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 복음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 것이 있으면 내가 뭘 붙들고 있으면 안 들려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고 이 아들이 그렇잖아요. 그 남편한테 버림받기 싫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 복음을 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따라온 게 거기였거든요. 그 가난함이 있어서 따라왔어요. 저도 밑바닥.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런데 내가 이번에 그 목사님이 임종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싫더라고요. 참 이상하지요. 그래 내가 그게 내 운명인데 그 자리가 내 자리잖아요. 목사님 있는 자리 내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자리 피할 수 있습니까? 내려올 수 있습니까? 못 내려오거든요. 그 자리.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말을 덥석 먹었구나. 내가 이제 분명히 그게 보입니다. 그 자리가 싫어서. 그 자리가 싫어서 전부 다 도망갔는 게 맞아요. 다 도망갔다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제 확실히 그게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 내가 들려야 한다고 그 말을 오늘 영덕 형제가 그 말씀을 했잖아요. 맞아요.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한테 좋은 거, 우리 목사님한테 좋은 거, 그거는 소유들만 보기 때문에 어차피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가는 길이 그 길이더라고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윤동이 오빠가 요한복음 12장 13장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참 그 영적 거인, 그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결국 이제 내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그 세상과 종교를 완전히 갈라내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예수는 이제 아시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길을 가셨는데 지금 이제 오빠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오빠 자기 자신을 대입해 가지고 이제 나 자신으로 이렇게 많이 밝혀진다 이렇게 드러난다 하면서 오빠를 이제 이렇게 오빠가 입은 옷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는 모습을 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오늘 그 젊은 세대들 젊은 신부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반응하고 그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심령은 가난한 사람밖에 알 수가 없죠. 과부는 과부의 사정 호레비가 안다고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참 이을래 목사님은 이상하게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끌려 왔는데 나를 왜 이렇게 이렇게 코스를 걷게 하셨나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참 복된 자리구나, 복된 길이었구나 이게 이제 밝혀지는 거라. 왜? 그 내 앞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존재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가 진짜 침대에서 벌짝벌짝 뛰고 기뻐하고 이렇게 난리 목구통을 치겠어요. 그죠? 자, 목사님은 지금도 아까 우리 언니가 우시면서 그 목사님의 가난한 자리 병실에서 참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알지도 못하는 그 생사의 갈림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 구속의 복음이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이 현재적인 이 구속의 복음이 이렇게 그 자기 존재로 이렇게 내놓는 이런 분이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이 모든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은 예수의 이 자리가 아까 그 고백한 예수, 내가 들리면 모든 자가 나한테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역사적인 사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자꾸 이끌려 가는데
그 자리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리 오빠가 자기는 바닥친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그 주연이가 밤에 가서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새 생명의 그 노선이 확 바뀌듯이 야, 우리 안에 세상과 종교의 그리고 그 생명의 노선, 이 두 가지 노선, 갈라지는 이 노선 안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이고 이 저녁에 왜 모였나? 분명하게 말해라. 분명하게 내가 누구를 봤느냐? 응? 분명하게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그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고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세상과 종교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었는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를 꼭 붙잡으라 하신 그 한 분이 제 앞에 계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였더니 야, 참 이 가난한 자의 이 심령을 아시고 이 가난한 자리에서 회복되는 자리, 원형을 찾아주는 자리. 이게 회복이 이게 파워가 놀랍더라고요, 그죠? 이게 젊은 세대들을 봐도 그 회복되는 이 파워가 얼마나 깊고 넓고, 그죠? 계속 번창해 가는지 너무나 이렇게 신기하고 이 구속 복음으로 인해서 만유를 포함하고 왜? 만유가 죽었거든. 예수가 죽을 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살았어. 어디에서 살았나?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리.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거라. 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늘 회복이고 늘 새 생명. 영원한 구속 안에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윤도영제 강의가 너무나 쉽고 명쾌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의 장면을 너무나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 강의 시간도 짧아졌고요. 오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목은 그거요. 부제목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목사님, 저는 1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시종일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음성도 너무나 안 나오고 목사님 저하다 떠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이랬는데 저도 목사님 따라서 목사님의 많은 좋은 점을 제가 많이 봤죠. 가면 뭐 혈액형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치 이야기, 한약 이야기 뭐 안 들은 것이 없이 왔는데 저는 목사님의 가장 탁월하신 점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을 전제적으로 보는 그 시각, 그 점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제가 안팎실에 좀 많이 가는 편인데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의 사정과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형제 자매들이 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옆에서 성윤이는 잔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영하시고 오픈돼 있고 오픈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천지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안 둘러봤지만. 근데 윤동자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지만 어쩌면 그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우리의 근본이잖아요. 목사님은 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 주고 싶은 그 자리, 그 우리의 죽음과는 다른 깊은 자리로 내려가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리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저도 진짜 교회에서 맷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는 자랑하면 아무도 포함할 수 없잖아요. 어쩌면 소외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 역사와 모든 혜택과 상관없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그 자리는 너무나 처절하고 우리가 다 싫어하는 바죠.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자리를 비껴나갈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논하고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또 내가 부모와 태어난 자리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자리도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도 나하고 의논해서 하나님이 그리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정해진 자리, 아무리 우리가 싫고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 정해진 운명, 왜 목사님이 저렇게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실까? 또 며칠 전에는 뉴욕에서 오신 형제가 내한테는 그런 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몸부터 챙겼어요.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면서 붙들고 이야기하시고,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찡하고 이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과 사랑이 전달해 오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는 내일이라도 떠날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이 한 사람이라도 구속시키고 싶은 그 마음, 천지에 이런 마음을 가진, 아버지 마음을 가진 분이 어디 있을까요? 참.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시기를 원하고, 그 현재 너희들이 내 있는 자리를 모르지만 내가 들리고 난 뒤에는 나의 있는 자리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목사님이 기희한테도 전화하고, 목사님 오로지 그 관심이 이 구속에 주님을 주고 싶고 교회에 온 초점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 지금 상태가 영 안 좋으시거든요. 식사하시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 밥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죽도 드시는데 1시간. 그런데 저는 개천절 때 목사님 마지막 말씀에 따르는 반석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렸어요. 목사님이 숨이 붙어 있을 동안 교회를 짊어지고 갈 형제 자매들에게 교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똑바로 세우고 싶은 거죠. 그 앞으로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를 짊어지고 갈 형제에게, 오늘 또 어떤 항쟁자에게 나팔을 분명히 부르라. 그거는 꾸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죠, 사랑.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나팔을 분명히 부르라. 목사님 저보고 다 하는 말씀 같네요. 저도 이게 흔들면 안 되는가 봐. 저도 일요일 날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진짜 기운도 하나도 없으시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진짜 가슴이 아파서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갖고. 그런데 이 말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아까 윤동재 말씀처럼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진짜 목사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세상에 오신 분처럼 그 마지막 시간을 오직 이것만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상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렇지만 그 실제로 우리가 그걸 말로 듣는다 해고 그 예수를 내가 내 자신으로 알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당신이 죽고 죽는 모습을 계속 보이시는 거라, 당신 자신이.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그 죽음의 길을 가시고 또 죽으시고 계속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 자기 자신으로 갖고 그 존재를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옛날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 목사님들 그때도 뭐 위치 회복이고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구속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만 내가 왜 분명치 않았나. 그때는 목사님이 그래도 뭔가 소유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힘도 있고 건강하시으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깊이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모든 게 다 떠나고 완전히 계속 죽음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 자리를 얘기하니까 너무 사실인 거라. 너무 실제고 너무 내 자신이고, 하여튼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목사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진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 자리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그대로 복사돼가 나오지. 내가 조금이라도 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 생각 들고, 아까번에 말씀할 때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느나 사느나 그 자리에서 오직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라 어떻게든지 나를 살리는 데 내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자리는 잘난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밑바닥에 갖는 자리. 완전히 아까 우리 사길이 형제 그 완전히 내가 밑바닥에 내가 거기서 구속의 복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 밑바닥으로 간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진짜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이 떠나간 그 밑바닥을 보이지 않았으면 저 안에 그 소유나 제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모든 게 다 떠나고 존재만 남은 그 사례가 저 안에 보이니까 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멍하게 다 끝나가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를 그 목사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그 진실, 인생이 얼마나 진실하면 저렇게까지 이 말씀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간절한 것이 너무너무 보이고 우리를 진짜 이 진실한 자리로 구속의 복음만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윤동희 오빠 말씀 잘 들었고요. 윤동희 오빠 말씀 들었는데 철학도 소유구나. 이것이 딱 갈라지네요. 아버지 마음이 윤동희 오빠 말씀에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나오면 우리는 바로 하나가 되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잊어먹었네. 주여 어디를 가시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길을 몰라서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모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아까 윤동희 오빠가 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는 지혜다. 지혜는 나를 찾는 것이잖아요. 지혜는 분명하니 이때가 어느 때냐 이것이 분명히 구별되라 그랬어요. 구별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냐 신이냐 이것이 딱 갈라지는 자리잖아요. 내려오지 못한 그 구속의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된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분명하니 구별된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잖아요. 거룩한 자리. 우리를 이렇게 윤동희 오빠가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마음이 바로 들어가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참 그 일요일날 진실이가 대중 앞에서 아버지 두 번 부르는데 저도 거기에서 딱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얼마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그 아버지 부르는데 나도 거기에 딱 이렇게 포함이 되더라고. 그 만일 아버지잖아요. 이열래 목사님이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만유의 아버지인데 그 만유의 아버지를 그 많은 그 대중 앞에서 아버지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도 그냥 거기에 딱 하나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 양생이 그 수영이가 저번에 사랑방에다 그랬어요. 양생이가 깨어나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 딱 실지가 돼서 이렇게 양생이 하나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댔기 일어나고 저도 아들이 둘이 있지만 너무 소망이 되고 자기를 오빠가 그 토론토에 있는 우람이에게 몇 년 동안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는데 내가 우람이가 그러더라고. 엄마 그 자기 삼촌 너무 힘드니까 보내지 말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 댓글도 못하지 아멘도 못하지 너무 못하니까 지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오빠한테 오빠 말씀 보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대신 보내면서 내가 보내면 알았어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보내면 그래서 알았어 하지 말고 아멘을 해라. 아멘. 그래서 알든 못하든 우리가 그 사람 앞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멘만 하면
이것이 알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만 해라 몰라도. 그래서 요즘은 아멘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오빠가 그 씨를 뿌려놓은 것이 싹이 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고 자기 오빠는 몇 년 동안 우리 아들에게 그 말씀 이렇게 보낸 그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자기리가 있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간병 들어갔는데 목사님한테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나온 사람 태어난 사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길이 없는 데서 태어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전부 다 길이 없었던 아이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 그 내 생각에 길이 꼭 예수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살 길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살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고, 그런데 실제로 그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 나와서도 길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자기의 길이 됐구나. 그래서 지금 자기리가 계속 즉시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태여 긴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우리의 길이다. 이제 그 얘기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윤동희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섬긴다 했는데 따라가지 않았고, 따라간다고 해놓고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게 제 자신을 보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우리 목사님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고, 목사님께서 있는 자리에, 나 있는 곳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잘 몰라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지만, 지금은 목사님께서 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집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까딱했으면 내가 객사할 뻔했다. 이제는 내 집에 있어서 죽으니까 객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가 보면은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때까지는 우리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따라가기가 바빴지만은 지금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는 곳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어디에서 계속 헤맸냐 그러면 내 위치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위치를 찾아주신 분, 위치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그분은 부르는 곳으로 내가 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쉽겠냐. 계속 이제 자기리 형제는 계속 이제 위치 회복, 구속이 되어 가지고 계속 누구든지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위치가 회복되니까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라 이제는 그 있는 곳으로 당신 자신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함께 있도록 그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를 다 객사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임해가지고 다 집에서 있도록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 있는데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금방 경섭이 오빠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객사할 뻔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 안에 와서 보니까 길이 없던 사람인데 참 길을 찾아주고 빛이 없던 사람인데 빛을 찾아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서영이가 이제 간증하러 나왔을 때 봤는데 서영이 처음 세 번째 봤거든요. 여기 왔을 때. 근데 제가 저 803 갔을 때 그때 우리 수모임 다 끝나고 갔을 때 깜깜한 밤에 그 전등 한 개가 있는데 그 나방들이 그 전등 불이 너무 강하니까 딱 와서 타닥타닥 하면서 가는데 뭐 전부 다 전등에 오지만 불에 붙어서 다 죽더라고요. 그 나방처럼 서영이가 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선포하는데 거기 와서 그만 포함되는데 금방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영이한테 전화를 해서 서영아 니 뛰어드는 불나방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더라. 근데 네가 금방 살아나는데 네 소유가 하나도 없고 존재만 남아있더라. 근데 그때 보니까 내 신랑이더라. 정말 너무 온전하다. 너무 아름답다. 진짜 헝가티가 없고 벽 없겠다는 말이 이 말이다.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복음은 정말 이게 그 바닥이라는 게 너무 깊이 알아지고 저도 이게 뭐라고 하는데 윤도인 이제 오늘 말씀했지만 저도 여유가 있고 또 뭐 소유가 있고 뭐 그런 걸로 따지면은 여기 설 자리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보이는데 보는데 그게 포함되는데 이게 바닥이구나. 여기서 시작이 되는구나. 출발이 되는구나. 여기서 새 생명이 오는구나. 그렇게 알아지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오빠를 보니까 또 형제들을 보니까 그 생명이 소유를 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존재만 남아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저게 참 사람이구나. 저게 사람이구나. 저게 내가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구나. 이러니까 그 산다는 생각이 들죠. 그전에는 내가 산다는 생각, 숨을 쉬고 살지만 산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 정말 아까 오늘 말씀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몸뚱아리는 밥 먹고 살지만 죽느냐 사느냐 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먹고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로 사는 거, 이 사는 거 이게 숨이더라고요. 숨. 그래서 참 이 숨을 주신 주님께 목사님께 또 오늘 자기 형제 또 윤도인제 이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면 저는 항상 오늘 이렇게 살다가 또 내일 또 이탈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강을 건넜다가 다시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또 그걸 모르고 놓칠 수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내가 내 앞에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그 양생의 이런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 딱 지하 안반수처럼 막 한라산탄은 뭐 확 솟아오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그냥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들은 정말 저것을 보고 새언약의 사역자들아 새언약 신약이 있구나 저게 그렇게 막 보이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내가 내년에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집회할지 모르지만 이거 하시는데 너무 진짜 아까 서건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내 자신이 시발이 되고 정말 그런 목사님으로 사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너무 저들 축복이고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이 한 자리에서 하나가 돼서 이 숨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 사람으로 늘 나타나는 오늘도 나타나는 형제 자매들을 먹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조성이 돼가고 창조돼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가 있는 집안에 오늘 갔다 온 것 같아요. 마리아가 좋은 대로 주님을 좋아하고 또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다 나는 주님만을 따른다 하면서 목소리는 같은데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이 달랐구나.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나도 또한 그랬고 저도 그 목사님 집에 방 안에 같이 쳐다보면서 무슨 꿀이 떨어지나 하고 대기하고 바라보았지만은 그때 나는 내 길을 가는 사람 내 길을 더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의 여러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점 찍어 놓은 데는 어느 쪽인가 하면은 보통 인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인성이라는 것은요. 학교 용어 인성이라는 것은 배려, 돌봄, 친절, 소통 능력 이런 그 대인 관계가 원만함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눈길을 주면서 나도 저런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쳐다봤는데 오늘 가만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길이 이렇게 점점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두고 가는 거는 다 그냥 소유 이렇게 그냥 정해지게 되고 그때 아무도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때 주님은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자기 길이 딱 그 사람들과 구분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때는 아직도 그것을 다 알지를 못했던 것 같고 오늘 오빠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요즘에 목사님께서 나는 이 말만 하고 싶다 하는 그 목소리와 자꾸 겹쳐서 들리면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계신 목사님은 예수님 계신 곳에만 관심이 있었지 나처럼 인성을 어떻게 더 잘 많이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계신 곳만 보고 찾으시는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가신 곳, 주님 계신 곳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자리를 누리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저는 제가 이 주님 계신 곳보다도 이제 내 관심이 더 컸으니까 그러면 주님 계신 곳에 가면은 내가 그 인성을 가지겠습니까라고 물을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오늘 참 그것이
그 오빠 말씀을 듣는 사이에 딱 그 깨끗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주님 계신 곳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오빠의 다음 말씀을 또 기대합니다.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우리 필요를 채우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구나. 예수님은 자기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길이구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바로 그 자리구나. 이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윤동 형제와 또 간증해 주신 형제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